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자하겠습니다.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어떻게 웃어야겠죠? 하하하하 4번 시작. 하하하하. 한 번 더 시작. 하하하하.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웃어야 될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하늘에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도 주시지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웃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제목이 뭐죠? 마리아 대 가룟 유다. 마리아 대 가룟 유다. 본문을 읽고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지만 본문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은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베다니라는 동네 여러분 어떤 곳으로 기억하십니까? 베다니는 지금 우리 읽었듯이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오래 지나서 그 몸에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증표하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벌어진 것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아프고 슬픈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죽음은 참 많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의 소망을 믿고 또 부활을 믿어서 언젠가는 떠나보낸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죽음 너머로 보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아픔과 슬픔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슬퍼해?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슬픔이라는 감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하면서 그 모든 아픔들과 그 마음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그 슬픔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천희 장로님,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죠. 정동래 원사님 또 두 딸들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우가 다 유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년, 4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기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보다 교회에 있는 교우가 더 가족 같잖아요. 더 가족이죠. 한국에 있는 가족은 뭐 보지도 못하죠. 자주 봐봤자 뭐 1년에 한 번 방문할 때 볼까 말까,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교우들은 그냥 매주 보고 수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데,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유가족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크신 위로를 또한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좀 심란하죠?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슬픔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그 슬픔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1편 11절 말씀, 시편 30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시는 분.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너도 슬픔 가운데 쓸려가라 이게 아니라 그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혹 오늘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좀 슬픈 마음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회복을 경험한 나사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누가 아는 사람이 방문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여러 잔치를 열고 대접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죽음의 슬픔에서 살아남의 기쁨을 경험한 나사로와 그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연 기쁨의 잔치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었던 잔치가 바로 이 베다니에서 열렸던 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을 위한 예배, 그것이 바로 잔치예요. 우리의 예배에는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물론 예배에 상처 있고 또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죄 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하면서 회복돼야 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의 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예배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는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승전병들, 승리자들이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은혜, 살아있음의 은혜, 승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는 예배, 그런 기쁨의 에너지가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령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 좀 얻으려고 했더니 다 슬퍼하고 있어요. 다 패전병이야. 다 일주일 동안 그냥 죄 가운데 거하고 아이고 주님 죄인입니다 하고 다 나와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예배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배에 오면 더 힘이 빠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힘차게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설령 힘들고 약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너지를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해보셨습니까? 받아쓰기 주로 이제 한글을 배울 때 1학년, 2학년 때 하는 거잖아요. 받아쓰기. 받아쓰기는 뭐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같이 이렇게 오래 텀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일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토요일 날 그때 학교 갔으니까 토요일 날 딱 이제 받아쓰기를 하고 이제 그 받아쓰기를 들고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아쓰기에서 별로 잘 못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럼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조용히 들어갑니다. 문 살짝 열고 조용히 들어가서 한쪽에 조용히 세상 말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부모님이 얘기 안 하면 절대 시험지를 꺼내지 않습니다. 안 보여드려요. 왜요? 잘 못했으니까. 그런데 받아쓰기 100점 맞은 날은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서 문 발로 딱 걷어차고 들어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시험지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점을 맞아봐야지 아시지.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잘했죠? 100점 맞았죠? 하고 주님 앞으로 막 뛰어와서 뭐 문을 걷어차고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축제와 기쁨과 희열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신 그 예배 우리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기쁨의 축제 예배를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2절에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거기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하면서 굳이 없어도 될 말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굳이 뭐 여기 안 넣어도 되는데 이 요한 저자가 꼭 이거를 넣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짧은 구절을 일부러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은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방문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서서 곁에서 계속 열심히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뭐였어요? 일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받은 거예요. 왜 나만 이래?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동생이 마리아 얘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일하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교훈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또 뭐합니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사람 절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놔두세요. 별 그게 큰 지장이, 대세의 지장이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막 열받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해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성품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오늘도 뭐 한다고요? 여전히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일하는 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랬어? 예수님이 마르다 청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교회도 돌아가고 밥도 얻어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걸 해야 세상 말로 직성이 풀리니까 하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잘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바꾼 마르다인데 내가 바꾸려고 했다가 나 화병 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마르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의 주인공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스캔들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막 발을 닦는 거 되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닦아도 이상한데 머리털로 막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하고 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그냥 향유가 아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에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죠, 우리는. 비싼 향유. 당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 주지 왜 이걸 부었어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모르죠, 우리는. 그냥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앤아웃 미니멈 페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뭐 19불 99, 18불 99, 그냥 20불이라고 칩시다. 20불. 인앤아웃 가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쳐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뭐 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20불이면. 그 정도 세문 하시잖아요. 200불. 자, 하루에 200불 법니다. 200불을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치고 그러면 300데나리온 300을 곱하는 거예요. 200 곱하기 300 얼마예요? 6만 불. 6만 불입니다. 6만 불도 감이 안 오시나요? 그 정도는 너무 하찮은 돈이에요, 여러분한테. 6만 불. 6만 불 제가 보니까 테슬라 제일 싼 모델 6만 불이에요. 저희 아들이 아빠 테슬라 사줘 계속 얘기해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학교에 쫙 갔더니 이 테슬라 그 모델 뭐죠? 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날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더니 아빠 우리 테슬라 사야 돼. 제 속도 모르고 계속 테슬라 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걔는요 교회 헌금 나오면 제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걔라도 기뻐하게. 제가 안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 좀 기뻐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짧은 순간 그 한순간에 테슬라 한 대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되는 행동이지요. 왜 낭비하냐? 왜 테슬라 한 대를 날려버렸어? 사려 깊지 못하다고 책망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럴 때 꼭 정의의 사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짜잔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5절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빨랐어요. 셈이 빨랐어요. 아주 벌써 이 마리아의 향유를 딱 보고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사실을 금방 캐치해내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산 끝냈고 이제 그 계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왜 틀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에 6만 불짜리 한 번에 붓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셈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회계, 이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똑똑한 것이, 머리 잘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오히려 좀 둔한 게 예수 믿는데 도움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셈에 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으로 내 머리로 다 미리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 이성으로 다 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오히려 좀 우둔하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똑똑함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불쌍한 인생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왜 그 하나님을 굳이 우리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머리 과부하 걸리면 터집니다. 나중에 퍼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간혹 교회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나? 아직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항상 일으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일으켜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 안 일으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야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봐. 막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막 형성합니다. 자기가 형성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냥 자기 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교회의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고민되죠. 도대체 나는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날고 기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친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했다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 사람 의지하실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 목사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헛발질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똑똑하다는 이 가룟 유다가 완전히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이 통해야 되는 사람이죠. 상식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식이 있어야 돼요. 비상식적, 몰상식적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상식에 갇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또한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잘. 여러분 요새 하도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비상식적도 아니에요, 몰상식적인 사람이 많아서, 심지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몰상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상식적인 크리스찬만 돼도 아유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지금 낮아진 수준에 나를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돈을 가져왔으면 이제 일단 회계인, 재정 담당인 가룟 유다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포션이 생기는 거였는데 지금 그걸 못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책망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막 가난한 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사실 마리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아주 못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활하게 못된 사람.
교활하게 못된 사람, 자기의 이득을 정당화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그럴듯한 상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척 하는데요, 결국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교회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설득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자기와 자기 와이프 2명 그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꼭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 만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아니요.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데 자기는 주님한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아닌 반드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식에 갇힌 사람들, 이성 중심의 사람들, 사단에게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단순히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낭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와, 내가 지금부터 이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거야.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향유를 가져와서 깨고 주님 발 앞에 부은 것입니다. 한 게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죽은 사람한테 향유를 부어서 시체 냄새 안 나게 하는 향유를 부러 여인들이 갔잖아요. 부었습니까? 못 부었습니까? 못 부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니까 부활해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은혜를 미리 경험한 것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법칙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상식이라는 법칙.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 하는 이 상식입니다. 주면 받아야 돼요.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대하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주님이 뭔가를 대가로 나에게 주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모두 다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자꾸 이 상식의 법칙으로 셈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은 적어도 내가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리턴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한테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10을 했으면 주님은 적어도 주님이시니까 15, 20은 나한테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마리아의 이 행위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행위잖아요. 리턴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허비한 것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 중에 낭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향유 붓고 돌려받지 못했어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 허비한 거룩한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낭비를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거룩한 낭비일까요, 그것이? 과연 마리아가 칭송받을 행위를 한 것일까요? 거룩한 낭비를 한 마리아, 나도 마리아를 닮아야지. 정말 진정한 거룩한 낭비가 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진정한 거룩한 낭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찮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이, 그게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의 최고봉이 그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낭비, 그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것 없습니다. 그것보다 비상식적인 것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낭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도 지극히 값비싼 것이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향유 옥합을 깨셔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얻고 구원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우리가 한 그 작은 헌신을 담보 삼아서, 주님, 내가 받을 보상은 뭡니까? 라고 요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대단한 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주님께는 요구하고, 사람들한테는 나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고, 왜 내가 한 거 안 알아주냐고 은근히 기대하고, 알아봐주지 않으면 삐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손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우리의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손해는커녕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다 챙기고 없는 것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 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지 못해요. 이기적으로 모든 걸 다 챙기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 예수 앞으로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아마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일 다 합쳐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거룩한 낭비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절대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다고, 봉사했다고, 섬겼다고 감히 생색내거나 뭔가 주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뜨리신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향유 옥합에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 내가 볼 때 소중한 이것, 주님 볼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귀한 일 하는구나.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그러나 우리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가룟 유다가 아닌 상식을 뛰어넘는 마리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